우리가 이제 다윗을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죠. 이 다윗이 뭐 이렇게 골리앗한테 돌 던진 이야기, 뭐 다윗이 뭐 했죠 또? 뭐 이렇게 쫓겨다닌 이야기, 사울에게 쫓겨다닌 이야기, 뭐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는데, 이것도 약간 출애굽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야기는 기억하는데 뒤에 나오는 그 모세 언약은 잘 익숙하지 않고, 다윗이 왕 되기까지 이야기는 재밌게 읽는데 그 뒤에 이제 다윗과 이 솔로몬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잘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구속사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측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 언약이 이 성경에서, 이 구속사에서, 이 구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형적 성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그 시대 때도 성취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은 그 언약을 듣는 사람에게도 1차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해서 모형적 성취라고 해요. 근데 그 충만한 성취는 나중에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만 주시면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약 없는 그 일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에게도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서 충만하게 성취될 복이 어떠한지 모형적으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신약에서 보면 뭐예요? 결국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 내가 몇천 년 뒤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모형적으로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신약에서 교회로 성취될 거다 이렇게 건너뛰시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 자손을 이만큼 많게 했다,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적 성취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당시 그 약속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형적으로 1차적으로 성취를 주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의 최종적 성취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이 구속사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다윗 계열의 왕을 약속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보듯이 이 왕들이 좀 좋은 왕이 몇 명 없는 거야. 나중에 세워지는 왕들이 진짜 다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좀 괜찮았고, 특별히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해요. 빨리 망한다고 해도 거기도 이제 몇백 년 가는데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거기 이제 다른 민족이 들어가서 살면서 아예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아예 잃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이스라엘 왕조에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이제 오래 갔냐니까 400년 정도 유지됐다고요, 그 왕조가.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근동이 사실 초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어요. 한쪽에는 이집트, 한쪽에는 이제 뭐 페르시아,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이 그 땅 주변에 있는 거야. 뭐 페르시아가 아니라 어디였더라? 잘 기죠. 이제 옛날 나라들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리아였네요. 하여튼 이런 여러 왕국들이 이제 그 주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왕조를 유지한다는 거,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남유다라는 이 왕국이 이 왕조를 유지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조선왕조도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단일 왕조가 500년 가까이 유지되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선왕조는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그 중국의 석국으로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정기적으로 이 조공 바치고 상소 올리고 이 중국 황제 밑에 있는 왕으로서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명맥을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이 남유다는 보면 다른 왕국의 속국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펼쳐지는데 이 수많은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다 그 군사를 죽이시는 역사를 하시면서까지 이 왕국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이 있죠.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죠. 근데 이제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데 그 정복 전쟁도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 그 일을 도와주셨는데 이거는 직접 그분 하나님께서 이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이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 만에 죽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이런 아주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 이 기적으로 이 왕조를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다윗의 왕조를 내가 유지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아주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다윗 왕국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솔로몬 왕의 통치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누리는 번영이 어떠한지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솔로몬은 우리한테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지혜를 구한 건 아니고 이제 듣는 마음을 이제 구했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율법에 근거해서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솔로몬이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알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그 아이 뭐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 재판 이야기를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주 메시지가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평강하려면요 법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법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느 시대나 통치자예요. 통치자가 이상할수록 법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질서가 무너지면 어때요?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이 모든 백성에게 준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 심판하는 그 아이 누구의 아이인가 이 분별하는 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볼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렸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힘없고 이렇게 멸시당하면은 법적으로도 멸시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통치는 이 공의의 통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백성들이 그 통치 안에서 굉장히 공의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렸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평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부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원래 보통 부강한 왕은 왕이 부자인데 솔로몬 왕국은 백성까지 부자라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부강했냐니까 이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죠. 이때도. 근데 이제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왕국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왕국들이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함을 누리는 한편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아래 이제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특권 계층이 부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왕과 귀족들이 누리고, 그 아래 이제 노예들이 이제 이 고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인구가 많은데 그 인구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길 정도로 그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죠. 부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이 조공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국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이 지금 뭐냐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번성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눈치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조언약 때 주시는 복이 이런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먹고 이 피조세계를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다시 거의 진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냐니까 솔로몬 왕국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국이 이 국방력도 굉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그 병거의 수가 1,400, 마병이 12,000 이라고 하죠. 병거는 이제 전차를 말하는 거고, 이제 마병, 이 말 타고 다니는 병사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대 이 전력에서는 전차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차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그 전차의 숫자가 아주 많았고, 그 전차를 관리하는 성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솔로몬 왕국이 강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게 이제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국이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요. 이 열왕기상 9장 15절,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국에서 이제 이 큰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 성전도 짓고 또 이 성전, 이 왕이 사는 성도, 이 솔로몬 성전도 짓고, 성도 짓고, 왕궁도 짓고, 아주 부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국 백성을 노예로 쓰지 않고 다 타국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이 역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삭살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고대 왕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여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지을 때 다 노예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성들이 힘들게 일해서 이제 피라미드를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은 자국 백성은 그 노예로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발음 잘해야 되는데 스바 이 여왕의 방문, 열왕기상 10장. 이제 또 익히 아는 이야기죠. 이 스바 왕국의 여왕이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정말 탁월한 거야. 그래서 이 빠릿빠릿하게 뭔가 돌아가고 이 왕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이 당신의 나라 백성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당신을,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 왕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함을 누리고 아주 복되게 살았다라고 스바 여왕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국 때에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죠. 사실 다윗이
이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솔로몬이 그 자재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해서 봉헌 기도하는 이 장면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와요. 먼저 우리 설교 때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이 감격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침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공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제가 여기 올라오다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요? 비슷한 유형의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솔로몬 왕국을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다윗 솔로몬 왕국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 지상에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아주 강력히 보여주는 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천국을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없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의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윗 솔로몬 왕국이 그 사람들에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때 여러분 이 모습이 보세요. 이 모습. 이 지금 이 부강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정말 이 백성 모두가 가난한 자가 없이 정말 먹고 마시고 또 이 공의의 통치 아래서 아무런 원통함도 없고 불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때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영원하는 게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의 영혼이 뭐냐니까 이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뭐라고 하냐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누렸던 이 다윗의 왕국이 이때 이 모습이 회복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죽어서 가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피조세계를 맛보면서 누리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도 결국에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안식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뭐 우리가 뭘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거룩하게 뭐 구별해서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뭐냐니까 이 피조세계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온전히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누리는 이제 안식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뭐 안식을 지켜라 했을 때 그 말하는 뉘앙스들은 다 좀 약간 편하지가 않아요. 주일에 뭐 안 하고, 주일에 뭐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의 아주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성취하고 더 풍성히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지체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와 교제하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안식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래서 주일에 안식을 지키고 또 매일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구속사에서 그 안식이 아주 명백하게 회복된 시기가 언제냐니까 다윗 솔로몬 왕국 때 회복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다윗 솔로몬 왕국의 이 모습을 볼 때 좀 언약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이것이
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성취가 되죠. 그리고 백성에 대한 약속, 이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 언어들이 이제 다윗 솔로몬 왕국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또 이 영토의 문제도 이때 완전히 성취가 돼요. 이 다윗 솔로몬 시기에 가나안 땅 전체를 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국 다윗 때에 이 약속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이제 21절 열왕기상 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지경 있잖아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인데 이게 이제 솔로몬 왕국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도 굉장히 재밌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표현인 거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럼 이거는 이 나라의 이 부유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구약의 배경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유함,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 하면은 저는 이상하게 치과가 떠올라요. 옆에 있는 포도나무 치과가 떠올라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은 원래 이 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뭐가 떠오르겠어요? 포도? 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포도주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사실 포도주 쉽게 사 먹잖아요. 근데 포도주 하면은 고대 세계에서 굉장한 사치품이었던 거야. 그 사치품, 그 포도나무, 그게 각 집집마다 있었던 거야. 그 사치품이. 그 고대, 그 로마 시대도 보면은 귀족들만 즐기는 게 이제 그 와인, 포도주.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오늘날 와인 마음껏 마시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정말 부강한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 귀족들이 이제 포도나무 이런 걸 향유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서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 다윗 언약은요, 모세 언약에서 한층 더 발전된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법은 있었지만, 모세 언약 안에서 법은 있었지만 사실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왕의 이 왕권이 세워지는 거죠. 왕권이. 그래서 이 율법의 시행도 이 율법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는 측면이 뭐냐니까 왕을 통해서 이 율법이 지켜질 거다. 내가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 모세 언약 때 세워진 율법이 더 견고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모세 언약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 이 제사, 이런 모든 이 은혜 제도들이 왕을 통해서 지켜질 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다윗 언약이 이상하게 약간 성취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아까 이제 제가 400년 갔다고 했잖아요. 400년. 근데 원래 약속은 뭐냐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국이 망한 뒤에 이 포로기 때 신학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 언약 때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망했냐는 거예요. 왜? 다윗 왕조는 끊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윗 왕조는 사라졌어요.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인가? 시드기야가 사로잡히고 그 끝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 다윗 왕조는 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새 언약을 말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이 에레미야, 예스겔, 이 사람들의 시기가 좀 달라요. 이사야는 그 왕국이 유다 왕국이 망할 조짐이 보일 때 이제 좀 등장했던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그 망하기 직전과 망하는 순간까지 함께했던 예언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완전히 망한 뒤 등장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예언을 하냐니까 이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살펴본 본문의 예레미야였잖아요. 이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다윗에게 한 내 언약도 깨트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영원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기 때 백성들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아,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 솔로몬 왕국이 안타깝게도 거의 오래 못 갔어요. 솔로몬 왕국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 생애 때 반으로 갈라지죠. 솔로몬이 배교해서.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이 구속사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에덴 동산 이후로 정말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성취했지만 이게 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윗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조가 끊겼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기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이 모형적 성취가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그 솔로몬 왕국이 망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조가 끝이 끝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이 단순히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최종적 성취가 있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와서 예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어느 정도 새 일이냐니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이런 예언들을 사모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근데 70년 지나고 이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그 모습이 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다시 짓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이제 원로들이 그 성전 보고 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보다 큰 회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뭐지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하고 와서 지었는데 초라하다. 너무 슬픈 거야. 그랬을 때 역시 포로기 때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계속 기대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주 영원한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야. 그 이제 성취를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모두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이 갈등이네요. 갈등인데. 우리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윗 언약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다윗 언약을 좀 더 해보고요. 이 다윗 언약이 아주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어떤 곳인지. 근데 이 다윗 언약의 골자가 뭐냐면 그 왕이 있죠. 근데 이 왕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보면은 그 왕을 계속 평가하죠.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계속 평가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백성이 아무리 좀 잘 살려고 다둥거려도 왕이 이상하면은 다 망하는 거야. 그냥 왕이 이상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이 중요한 개념이 이 왕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왕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면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은 다윗 언약은 대표성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유치에서 대표성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 나온 성경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누구에게 속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지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도요,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너무 확확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대통령만 바뀌어도 사실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직장 상사 아래 있는 게 진짜 인간의 복이더라고요. 상사 누구만에 따라서 내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내 삶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아, 정말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상사 밑에 있는 거구나.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은요, 누구 밑에 있냐에 따라서 이 인생 전반적인 복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의 왕을 누구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반이 바뀌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왕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고 교회도 킹덤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요즘은 이제 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민주주의도 보면은 통치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과 같은 통치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통치자를 세우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동안 어느 시대건 간에 항상 왕과 같은 통치자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왕으로 내가 따를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왕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실 때 왕국으로 계시하셨고 그분이 세우시는 왕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그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그분께 속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하나님 나라라고 인지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왕을 향한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순종이나 이런 거, 왕권 이런 걸 요즘 시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순종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밑에서 그분의 복된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통치를 떠나는 게 우리의 이제 괴로움이요, 우리의 아주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복된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나라의 부강함을 누렸는지, 어떻게 날마다 이 포도나무 아래 있었는지 했을 때 그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의 통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뭐냐니까 왕의 통치에 따를 때인 거예요. 왕의 통치에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가 있을 때 그 아래서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인간 왕의 통치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우리의 어떤 바탕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거 그렇게 막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야 돼요. 내가 뭔가 순종 하면은 약간 뭐 복종의 개념, 약간 이제 내가 민주 시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의견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내가 정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요 안식의 아주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요즘에 너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고 하면은 아니 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이러면서 평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정말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요?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당연한 결과를 왜 1 더하기 1은 2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과 안식이 우리의 순종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우리가 마음에 범민하고 이런 거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상담하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순종하기 싫어서 머리 쓰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도 알고 아는데 이제 하기 싫으니까 계속 마음에 범민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순종이 우리의 복이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죠. 순종이 우리의 복. 때로는 이제 뭐 좀 내가 뭔가 순종하기로 했을 때 그 당시 때는 좀 내가 좀 약간 뭐라 해야 싫을 수 있어요. 그 결정 자체가 싫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좀 그게 싫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뭐 목사 말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원래 순종은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 하는 순종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좋아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의미가 언제 이제 나오냐니까 이제 기분 나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때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왕권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언약을 통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한 통치가 있다. 그리고 이 통치에 따라서 우리의 복락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을 가져옵니다. 다윗 언약에서 이 성전 건축이 안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공식, 언약의 약속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성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외국 군대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 오버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배반했는데도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니네 망할 거다 얘기하는 거야. 니네 저 성전 믿으면서 안 망할 거라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역겨이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외식했을 때 하는 율법을 어기면서 그냥 성전을 외식 삼았을 때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큰 의미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하시기.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정으로 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같이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려는 복이라는 거를 통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나누고요. 오늘 나눈 부분까지 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같이